오늘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과 반갑게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함께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비가 엄청 많이 왔습니다. 그리고 어젯밤에도 많이 왔고요. 또 전국적으로 이 비로 인해서 크고 작은 피해가 많이 있습니다. 하루빨리 복구되고 또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번 주에도 비가 많이 온다고 예보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비 피해 없고 또 건강하게 잘 보낼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번 주에는 아주 중요한 행사가 있습니다. 무슨 행사가 있습니까? 여름 행사, 여름 성경학교가 있죠. 우리 유치부, 아동부 여름 성경학교가 금요일부터 토요일, 주일까지 시작이 됩니다. 그동안 많이 준비하고 또 선생님들이 기도하며 준비했는데 정말 풍성한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어린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잘 알고 믿음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한 소년이요, 아버지와 함께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길을 가고 있는데 그 길 한가운데 어디서 왔는지는 모르지만 큰 돌이 하나 놓여 있었어요. 큰 돌이 놓여 있으니까 이 소년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저 돌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데 어렵고 불편하니까 내가 저 돌을 치워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착하죠. 그래서 이제 돌을 치우려고 했는데 돌이 너무 커서 이 소년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밀고 아무리 당겨도 움직이지 않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소년이 한 가지 이제 꾀를 생각했습니다. 학교에서 배운 게 뭐였냐면 지렛대의 원리죠. 지렛대. 그래서 이제 이 소년은 어디서 이제 나무를 구해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은 돌을 구해서 그 큰 돌 그 옆에다가 이제 지렛대 같이 했어요. 그걸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렛대처럼 이제 위에서 눌렀죠.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조금은 움직이는 것 같은데 약간은 들썩들썩 하다가 다시 원위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 번 이제 그렇게 하다가 더 이상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이제 두 손 두 발 다 들었습니다. 그때 이제 옆에서 아버지가 보고 있다가 이렇게 이제 말을 했어요. 네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했느냐, 이렇게 이제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소년이 아빠, 제가 할 수 있는 거 다 해봤는데 안 됩니다, 이렇게 이제 대답을 했어요. 그때 이 아버지가 다시 말합니다. 아니다, 너는 가장 중요한 것을 잊고 있단다. 네가 이 돌을 옮길 수 있는 가장 쉽고 또 가장 확실한 방법을 아직 사용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 소년은 처음에는 이 아버지의 말이 무슨 의미인지를 몰랐어요. 그러다가 잠시 후 아버지의 말씀의 의도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뭐라고 했겠습니까? 뭐라고 했을까요? 아빠가 제가 이 돌을 옮기는 걸 도와주세요, 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게 아버지가 빙긋이 웃으면서 그 돌을, 아버지는 힘이 세잖아요, 옮길 수 있잖아요. 그 돌을 옮겨서 밖으로 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 그리고 문제가 있을 때 나의 힘으로 해결하고만 하지는 않고 있는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쉽고 가장 확실한 방법이 있잖아요. 하나님께 부탁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그냥 내가 뭔가 하려고, 내 힘으로 막 하려고, 내 지식과 내 능력으로 하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아무것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가장 쉽고 가장 빠르고 가장 확실한 우리 주님께 기도하면서 주님께 의지하며 우리가 어려움과 고난을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말씀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고 있을 때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갈릴리 바다 하는데 사실은 바다가 아닙니다. 갈릴리 뭐예요? 호수예요, 호수. 호수인데 워낙 덥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바다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던데, 어쨌든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를 건너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갈릴리 바다는요, 지형적으로 돌풍이 많이 부는 곳입니다. 돌풍이 뭐예요? 갑자기 막 부는, 예고 없이
갑자기 막 바람이 부는 그런 곳입니다. 특히 밤에 그런 현상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는데 바로 그때 돌풍이 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37절 한번 봅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37절 볼게요. 시작.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광풍이 불었다는 게, 그래서 광풍이 바로 돌풍이죠. 엄청나게 센 바람입니다. 근데 갑자기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이렇게 광풍이 불어서, 바람이 부니까 뭐가 세졌습니까? 파도죠, 파도. 물결이 세지고요. 물결이 세지니까 이 물결이 어디에 들어왔습니까? 배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배에 물이 가득 차면 어떻게 돼요? 가라앉죠, 가라앉아요. 이게 지금 그런 위기에 처한 겁니다. 광풍이 불고 파도가 세지고 물결이 배 안에 들어와서 이 배가 물로 가득 차게 되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고 계셨습니까? 주무시고 계셨어요. 주무시고.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주무셨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바로 전날에 낮에 쉴 틈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고 또 귀신을 쫓아주시는 이런 일들을 계속해서 하셨어요. 이게 육체적으로 지치고 피곤한 상태에 계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겪는 모든 걸 겪으셔요. 피곤하시면 피곤하신 거고요. 또 밤에 주무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날도 지금 저녁이잖아요. 배에 오르셔서 깊은 잠에 빠지신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이 주무실 때 풍랑을 만나게 됐습니다. 광풍을 만나서 지금 배가 침몰할 위기에 처했어요. 그때 제자들이 두려움 가운데 예수님을 깨웁니다. 예수님을 깨워서 예수님의 도우심으로 이 풍랑이 잔잔하게 하는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뜻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요,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도 크고 작은 풍랑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인생을 여러 가지로 비유하잖아요. 뭐 마라톤과 같다, 또 무슨 나그네 길과 같다, 이렇게 비유하는데, 또 인생을 무엇으로 비유합니까? 항해로 비유해 가고 있는데, 순풍에 돛단 배처럼 평안하게 갈 때도 있습니다. 고요하고 잔잔한 바다를 갈 때도 있지만, 때로는 엄청나게 큰 광풍을 만날 때도 있고요. 오늘 말씀처럼 큰 파도, 물결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풍랑은 누구에게나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언제 일어날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인생의 항해를 갈 때 그런 파도와 광풍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예수님이 타고 계신 그 배, 다시 말해서 예수님과 동행할 때도 그 풍랑을 만날 수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 제자들이 풍랑을 만날 때 그 배에 누가 계셨습니까? 예수님이 계셨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 이 제자들이 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고 있는 것은 제자들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누가 시킨 거였습니까? 예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여러분, 35절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35절. 왜 지금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고 있습니까? 35절 볼게요. 시작.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다시 말해서 지금 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게 된 거는 예수님이 예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건너게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날 저녁에 우리가 발을 타고 그 저편으로 건너가자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은 이 말씀에 순종해서 배를 타고 지금 갈릴리 바다를 건너는 중입니다. 이게 자신의 마음대로 한 게 아니잖아요. 제자들이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마음대로 간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가라한 곳에 지금 순종해서 간 거고요, 더군다나 그곳에 예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생각으로는 지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도 동행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는데 아무 일도 없어야죠. 편안하게 건널 수 있어야죠. 그런데 왜 지금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 배 안에서 광풍을 만나고
더군다나 지금 호수에 빠져 죽을 위기에 처했습니까? 우리는 이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광풍이 일어난 걸 모르고 계셨을까요? 이 갈릴리 바다로 가면 광풍을 만난다는 거 모르고 있었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이 광풍을 만났을 때 예수님도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그런 상황에 있었겠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잖아요. 예수님은 이 갈릴리 바다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 광풍이 일어날 걸 알고 계셨습니다. 그 시간도 알았고 그 장소도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설사 광풍이 일다 할지라도 이 광풍을 피해서 다른 길로 가게 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그 광풍을 만나게 하셨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거기에는 예수님의 깊은 뜻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계획과 뜻이 있었어요. 모르고 하신 게 아니에요. 능력이 없어서 하신 게 아니에요. 일부러 그 길로 인도하신 겁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그곳으로 인도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기를 원하신 거예요. 경험을 통해서 이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이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심으로써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걸 체험케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제자들의 믿음을 보기를 원하셨던 것이고, 또 그걸 통해서 예수님의 능력을 보여주심으로써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이러한 상황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서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있을 때도, 다시 말해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광풍과 어려움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나는 아무것도 잘못 없는데 어려움과 고난이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도 광풍을 만날 수가 있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도 어려움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상황에서도 예기치 않은 어려움과 고난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또 유혹과 시험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모든 것에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다는 것이고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이 함께하는 배는 절대로 침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도 이 제자들이 광풍을 만났잖아요. 배에 물이 가득했잖아요. 하지만 이 배는 침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 배에 타고 계시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함께하는 배는 절대로 침몰하지 않는다는 그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단지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할 때도 광풍을 만날 수 있다는 이 사실을 깨달을 거예요. 그러면 왜 우리에게 그런 길을 허락하셨을까? 그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깨달아야죠.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주님의 뜻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그런 뜻을 허락하신 이유는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려는 거예요. 그걸 경험해 하심으로써 바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고백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풍랑을 만난 제자들, 그러면 두 번째로요, 우리가 어떻게 뭘 생각해야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 이런 풍랑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하나? 여러분, 이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그 방법을 찾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제자들이 지금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을 만났잖아요. 그런데 이 제자들 중에는 이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베드로도 그렇고 어부가 많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이 상황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이미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들의 어떤 경험과 자신들의 지식과 자신들의 어떤 능력으로 이거를 벗어나고자 했어요. 뭔가를 다 했어요. 여러 개. 예수님은 주무시니까 자기들의 힘으로 이걸 벗어나려고 했는데 이 풍랑을 이겨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어떡합니까? 예수님을 깨우죠.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웁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38절 같이 보겠습니다. 38절 볼게요. 시작.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자신들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다가 도저히 안 되니까 이제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워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선생님이요, 우리가 지금 죽게 되었는데 왜 우리를 돌아보지 아니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하소연을 합니다. 지금 자기들은 배가 침몰할 위기에 처해서 뭔가를 막 열심히 해보려고 했잖아요. 자신들의 경험과 지식과 능력으로 뭔가 해보려고 했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깨워서 그 주무시는 모습이 야속한 마음,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을 하소연을 하면서 이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도와달라는 거죠. 왜 가만히 계십니까?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은요, 처음에는 주님을 찾지 않았잖아요. 사실은 제자들은 지금까지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많은 이적을 경험했습니다. 병든 자를 고쳐주는 것도 봤고요, 또 귀신을 쫓아주는 모습도 봤습니다. 많은 능력을 행하심을 봤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들이 이 풍랑을 만나는 위기 속에는 예수님이 함께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있었던 거예요. 처음부터 예수님을 찾았어야죠. 처음부터 예수님을 깨우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간구했어야 하는데 자신들의 힘으로 이것저것 해보다가 도저히 안 되니까 비로소 예수님을 찾게 된 겁니다. 하지만 그때라도 예수님을 찾은 게 다행이죠. 왜냐하면 이 예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깨우고 예수님께 간구하고 예수님께 기도한 바로 그것이 이 풍랑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이 되는 겁니다.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찾았어요. 그래서 이 풍랑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많이 입술로는 주님 주님 고백하잖아요.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고백합니다. 그런데 정작 나에게 이런 풍랑과 같은 위기에 닥치 있을 때, 내가 이런 위기와 고난 속에 있을 때 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는지 먼저 스스로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먼저 주님을 찾아야 하는데 우리는 그냥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해보다가 안 됐을 때 겨우 주님을 찾아요. 물론 그때라도 주님을 찾는 건 다행이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가장 먼저 주님을 찾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과 가장 확실한 방법이 바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찾는 겁니다. 그러면 해결할 수 있어요.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그것처럼 그 어린 소년도 처음부터 아버지의 도우심을 간구했다면 바로 해결할 수 있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가장 먼저 주님을 찾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간구하셔야죠. 주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셔야죠. 그러면 그 위기와 고난 속에서 주님의 역사가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구하는 자에게 응답하시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어주시고 노력하는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십니다. 이 제자들도 이렇게 다 해보다가 이제 예수님을 찾았어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깨우니까 주무시다가 이제 일어나셨죠. 그리고는 말씀으로 풍랑을 잠잠케 하십니다. 여러분 39절 같이 봅니다. 39절 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일어나신 다음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바람을 꾸짖으셨어요. 그리고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셨어요. 여러분, 바람을 꾸짖으신다는 거는요, 예수님이 누구신 걸 분명하게 보여주신 겁니다. 어떤 사람이 이 바람을 꾸짖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니까 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그 신적 권세, 신적인 권위가 있기 때문에 이 바람을 꾸짖으셨고, 또 이걸 통해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 말씀으로 바람이 잠잠해지고 파도가 잠잠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으니까 바로 문제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예기치 않은 어려움과 고난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시험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니다. 다른 걸 찾지 마시고요, 주님을 찾으셔야 돼요. 주님께 맡기셔야 돼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십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가장 먼저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요,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왜 제자들에게 이 풍랑의 길로 인도하셨을까? 예수님이 가자고 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광풍을 만났잖아요. 이걸 통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셨겠습니까? 제자들이 바로 예수님이 누군가를 깨닫기를 원하신 거죠. 그 믿음을 보시고 또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깨닫기를 원하셨어요. 여러분 40절 41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볼게요.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풍랑을 잔잔케 하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왜 무서워하느냐? 왜 두려워하느냐? 왜 그렇게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동안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다니면서 많은 능력을 받잖아요. 근데 아직도 그 믿음이 이제 완전하지 않은 걸 이제 책망은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정말 믿음이 있었다면 그런 위기와 속에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함께 계셨잖아요. 그 배에 계시니까 처음부터 예수님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은 처음에는 찾지 못하고 두려워했습니다. 이 믿음 없음을 지금 책망하시면서,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이 풍랑을 잠잠케 해주셨잖아요. 이 모습을 본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서로 뭐라고 했습니까? 그가 누구이게, 이게 예수님이 누구이게 이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이렇게 서로 말을 합니다. 이 말 속에는 바로 예수님이 누군가를 깨달았다는 그런 고백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시냐? 저분이 누구시기에 이렇게 바다와 바다도 그 말씀 한마디에 순종하는가? 이 말 속에는, 그 속에는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놀라운 사실을 고백하게 되는 거죠. 바로 예수님은 그거를 깨닫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능력을 보여주심으로써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직접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입술로 예수님을 고백하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이라고. 지금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41절에 보면요,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고 있다고 했어요. 뭘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41절에 나오는 두려움과 여기 40절에 무서워하느냐, 왜 두려워하느냐, 이 두려움은 다른 두려움입니다. 앞서 말하는 이 풍랑을 보고 두려워한 거는 그냥 이 무서운 걸 보면서 어떤 게 하는 거예요? 공포죠, 공포. 벌벌 떠는 공포였다면, 여기 41절에 왜 나를 보며 두려워하느냐, 이 두려움은 바로 예수님이 누군가를 깨닫게 되었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걸 깨닫게 되는 순간 그 예수님 앞에 서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두려운 마음이 든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무슨 마음이라고 합니까? 경외죠, 경외. 이 경외라는 마음 속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들어가게 된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경외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려고 풍랑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런 마음으로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깨달으면 경외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려울 수밖에 없죠. 또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내가 깨닫게 된다면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내가 염려하고 있던 이런 것들은 작게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 앞에 서게 되면 이 모든 건 다 아무것도 아님을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인생의 항해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물론 순풍의 돛담배처럼 평안하게 가시는 분도 있어요. 하지만 때로는 어려움과 고난, 바람과 물결을 만나서 위태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또 언젠가는 우리가 또 그런 상황에 처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동행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어도 그런 상황에 처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현실을 바라보지 마시고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지 마시고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주님만 바라봐야 돼요.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한 내가 탄 배는 결코 침몰하지 않아요. 어려움은 만날 수 있죠. 파도는 만날 수 있죠. 하지만 결코 침몰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현실의 상황과 현실의 어려움을 바라보지 마시고요.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광풍과 함께 파도가 밀려올 때 바람과 파도를 바라보지 마시고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무리를 걷는 은혜를 체험했잖아요. 예수님만 바라보고 갔을 때는 무리를 걸어갔어요. 그런데 옆에서 파도가 치니까 파도를 보는 순간 무슨 마음이 들었습니까? 두려운 마음이 들면서 바다에 빠지고 말았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만 바라보면 끝까지 갈 수가 있지만 우리가 다른 어려움을 바라보고 파도를 바라보는 순간 우리도 시험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풍랑을 잔잔케 하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와도 함께하여 주십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요. 이때로는 우리가 이 거센 풍랑과 같은 위기를 만날 수도 있지만 가장 먼저 주님을 찾으셔야 돼요. 주님을 찾고 주님께 간구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향해서 나아간다면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풍랑을 잔잔케 해주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로 역사로 함께하여 주십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주님만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